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의 주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 우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복과 놀라운 기쁨이 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며 함께 말씀을 대하기를 원하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역시 갈라디아서 2장으로 넘어오는데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갈라디아서 2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닮아가기로 결심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허락하여 주신 복음은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복음이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똑같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하나됨은 비록 서로가 다른 모습과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화를 이루게 되고 다양성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더 넓고 더 큰 그릇을 의미합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도 하나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하여 많은 고뇌와 논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알게 되고 믿게 됨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또한 유대교의 전통과 율법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그들과 그리스도 복음과 연결시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었던 거죠.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과 같은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다라는 설명을 하더라도 듣는 사람들이 배경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훨씬 더 수월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들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 전통을 지키면서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복음을 처음 받아들이던 유대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 전도의 대상은 이방인들이었죠. 물론 이방인들 중에서도 유대교 출신 디아스포라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 그대로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또 유대교 율법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문화 속에서 가지고 있던 종교들에 익숙해져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런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찍 허락하여 주신 율법적인 지식을 통해서 듣는 이로 하여금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날로 그 수가 많아지던 때가 바로 이 시기였죠. 바로 그 부흥의 때에 역시나 사탄은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선포하신 복음은 은혜와 믿음으로만 얻게 되는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잘못된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하나님과에 대한 연결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을 강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 믿음만으로는 온전한 복음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의 행함까지 함께 해야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그리스도인들을 현혹하는 거짓 교사들이 초대교회,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도 예수의 복음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것을 믿는 것도 해야 하지만 선행과 교회 사역에 열심으로 동참해야 복음이 온전해지고 세상 복도 받게 된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때때로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지난번 한국에 방문하면서 기억에 남았던 여러 여행 중에 하나는 이제 합천 해인사에 방문했었을 때였습니다.
미국에서 크고 광활한 자연을 접하다가 한국의 작고 아기자기하고 소박한 자연의 그 또 다른 아름다운 매력을 대하게 되니까 한국 문화와 자연의 멋스러움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가야산을 따라서 들어가서 마침내 도착한 이 해인사에 차를 주차를 하고 아이들과 함께 해인사 가운데에 있는 대웅전까지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 대웅전까지 올라가는 모든 길들이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특별히 오솔길 옆에 흐르는 계곡의 시원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걸어 올라가니까 대웅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도착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대웅전 안에서 법회를 준비하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아마 삼천배를 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절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한국에서 요즘에 유행한다라고 하는 템플스테이라고 하는데요, 이 템플스테이에 참여하는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들 역시 절 안에 이곳저곳을 돌면서 합장으로 기도를 하기를 반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원래 역사적으로 한국의 종교는 불교 또 유교였기 때문에 이 두 종교에서 열심히 절을 하거나 또한 열심히 간절하게 빌게 되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다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불교와 유교의 종교적 수행들이 지금에까지 무의식 중에 한국 사람들의 마음 한켠에 자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전해지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 안에 토착적인 종교 의식들이 기독교 안에 가미되게 되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근거를 찾아볼 수 있기는 하지만 예를 들면 일천번제라든지 새벽기도 등이 한국인의 신앙적 정서와 잘 어울리게 되어서 한국 교회의 영적 근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각 문화와 사고방식, 더 나아가 언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고백하고 또 받아들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조금씩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시작된 일입니다.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에 대하여서 개괄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 율법의 행함을 함께 지킬 때 복음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율법의 행함 중에 하나가 바로 할례였죠. 할례. 당신들은 비록 이방인들이지만 예수의 복음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 할례를 꼭 받아야 합니다. 그들을 강요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복음이라는 것은 겉모습 혹은 노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어진 축복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핵심은 다름 아닌 값없이 주어진 은혜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보았을 때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의 주장은 이 복음의 핵심 자체를 뒤흔드는 잘못된 또 위험한 주장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과 율례를 지켜야만 복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복음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과 동일한 주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이 겉모양이라는 것은 할례를 받은 자와 받지 않는 자의 육체적인 다름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주어지거나 주어지지 않거나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에 대한 적절한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사도들을 만나게 되죠.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의의 자리에 누구를 데리고 갔느냐 하면 본문 1절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만나러 가는 길에 디도라는 인물을 데리고 갔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디도를 데려간 사도 바울의 분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디도를 잘 맞이하고 그를 바울과 같이 대접해 준다면 사도들 역시 이 디도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복음은 행함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의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디도를 예루살렘에 데려갔고, 그의 생각대로 사도들은 디도를 맞이하게 되었죠. 이 디도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이방인 출신이자 그리스도인이지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바로 이 디도였죠. 이 디도를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꼭 받아야 복음이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더 힘을 내어서 주장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할례를 받은 자나 받지 않은 자나 주 안에서 다 형제다라는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출신 성분이 다르고 현재의 삶의 모습이 다 다르지만 우리 안에 허락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더욱 무겁게 다룬다면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게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또 오늘 말씀을 대하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주 안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원래 우리는 다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지고 각자의 모습대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가 되었는데,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주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다른 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가 되려 하고 우리의 수고와 열심으로 하나가 된다 하려고 하더라도 그것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잡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더욱 깊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가 되기 위한 노력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서로 더 대화하고 서로 자주 보고 서로 여러 가지를 나누면서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으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겠구나,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더 열심히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아가야 되겠다, 우리의 방향성이 완전하게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같이 서 나아가고 예수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함께 영적으로 교제하며 나아갈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어진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라는 것은 약자와 강자, 때로는 가진 자와 부족한 자 모두를 연합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며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주일 중에 가장 심한 차별이 일어나는 시간이 바로 일요일 오전 11시입니다. 이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을 큰 가치로 두는 교회가 그 가치를 온전히 추구하지 못하고 오히려 선을 긋고 네 편과 내 편을 나누며 서로를 차별하는 공동체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교회에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저 교회에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안타까운 일들이 오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라는 거죠. 지금 현대의 교회에 예수님께서 방문하신다면 아마도 초대교회 때나 2000년이 지난 지금 현대교회나 다 똑같은 실수를 범하는구나 하고 탄식하실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온타리오 연합감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겉모습과 사람의 삶의 배경을 보고 그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를 통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포용할 줄 아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다양한 달란트를 가지고 모여 예배하는 다양성이 공존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허락되어진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사도들을 통해 확인하는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기둥으로 인정받은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서 친교의 악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이방 사람에게 가고 그들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의 모습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 하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고 돕는 일은 끊이지 않도록 노력하자. 이렇게 예루살렘 회의에서 확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이방 교회들에 비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에게 가난한 자를 살피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맙시다라고 우회적으로 표현하며 자신들에게 연보해 줄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 서신의 곳곳에서 이방 교회들의 정성어린 연보를 모아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주려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록 서로가 다른 모습으로 다른 사역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리스도의 한 교회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서로 돕고 사랑하는, 또 서로를 존중할 줄 아는, 서로를 높여줄 줄 아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됩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연합감리교회가 참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연합감리교회의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연대주의죠. 연대주의. 서로가 연결되어져 있는 그러한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되어져 있고 목회자들도 개체교회 소속이 아니라 연회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 언제든지 임지를 옮기며 사역의 폭을 확장시킬 수 있는 구조를 연합감리교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을 함께 연보하여서 돕는 일도 참 잘하는 교단이 저희 연합감리교회이기도 합니다. 다들 소식을 들으셨을 테지만 며칠 전 허리케인 도라의 영향으로 하와이 마우이 섬에 위치한 라하이나 연합감리교회가 불에 타게 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를 위해서 온 연합감리교회가 함께 기도해주고 그 교회를 위한 연보에도 힘써달라라는 편지를 연회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 선한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를 위해서 기도와 헌금으로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이기는 하지만 서로 한 교회다라는 사랑의 끈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사역할 때 그 합하여진 작은 힘들과 노력이 큰 힘이 되어서 소망의 불길을 세상에 일으키게 될 것임을 믿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영어부와 한어부가 한 지붕을 가지고 함께 사역하는, 함께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각자의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생각과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도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연합하게 하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계획하심을 가지고 한어부와 영어부를 이 교회의 한 지붕 아래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도록 묶어주셨다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뜻이 있기 때문에 하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목적과 의미 없이 일을 행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목회를, 서로의 예배와 서로의 많은 것들을, 행사들을 우리가 서로 지지해주고 또한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인정해주며 한 교회로서, 비록 다른 문화와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 안에서 한 교회로서 나아가는 사역들에 집중하게 되었을 때,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 마치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들이 각자 다른 사역을 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들은 이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이방 교회들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두 교회가 다른 교회입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진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부와 한어부가 각자 다른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다른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교회이기 때문에 서로를 위하여 중보할 수도 있어야 하고 서로를 위하여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함을 우리 교회의 이런 특징적인 모습 속에서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각자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람과 사람이 얼마나 다릅니까? 남편과 아내의 모습이 얼마나 또 다릅니까? 제가 처음 제 아내와 결혼하게 되었을 때 좀처럼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점들이 몇 가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예를 들면 치약을 짜는데 치약의 중간 부분을 눌러서 짜가지고 치약을 쓰는 저의 아내와 저는 뒤에서부터 눌러서 짜는 저의 성향이 조금 달랐어요. 음식을 먹을 때에도 저는 가능하면 음식을 뜨겁게 해서 먹는 걸 좋아하는데 제 아내는 좀 식어도 전혀 상관없이 문제없이 식사를 하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이해가 안 됐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 사소한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아내를 또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가가 더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더욱더 사랑으로서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 다른 모습들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요즘에 제 아내와 아이들이 아직 한국에 남아있기 때문에 저 혼자서 집에 지내면서 더 그 큰 빈자리를 깊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꼭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모습을 꼭 가지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오히려 달라야 다양한 것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누구는 뜨겁게 예배하고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누구는 조용하게 묵상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누구는 기도에 힘쓰고 누구는 사역에 힘쓰고 다 다른 모습이지만 그러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교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그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계시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믿고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온타리오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가족이 때때로 이해되지 않는 행동들과 모습을 보일 때 때로 굳이 이해하려 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서로를 받아들이고 오히려 더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이 진짜 가족임을 기억하면서 가장 가깝기에 더 차가울 수 있는 가족들에게 사랑의 말과 존중의 말과 이해의 표현들을 전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먼저 천국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한 그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통하여서
각자가 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누가 옳고 누가 틀림이 아닌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됨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며 때때로 실망하거나 때때로는 화가 나는 상황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의 중심에는 누가 계시는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신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고, 그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심을, 생명을 내주신 분이심을 기억하고 그 예수의 하나 되게 하는 사랑으로 가정을 살피고 교회를 살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더욱더 높여주게 하시고 존중하게 하시며, 남편과 아내가, 자녀와 부모가 서로를 더 높여주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우리와 또한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어서 온 천국 백성들이 천국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아직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 전해줌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온전하게 우리를 통하여 흘러나아가는 귀한 가정, 귀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